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면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한량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험한 세상 속에서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다시 한 번 더 말씀 앞에 세워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기도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셔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서 주의 말씀이 읽혀지고 내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찬양을 하면서 나아가고자 합니다. 내 마음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오니 인격적이신 하나님께서 좌정하여 주시어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고 상처가 난 자에게 하나님 주의 손을 얹으시사 그 마음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간데 부족함 없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만들어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내 기도 힘쓰며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부은 죄 영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건너겨 주소서.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부은 죄 눈같이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부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부은 죄 눈같이 이겠네. 제사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나를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부은 죄 눈같이 주님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누군가 주님의 은혜로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내 주의 보혈은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며 힘주시고 내 주함에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날 오라 하심은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의 사절 가사로 고백합니다 큰 죄인 복받아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피가 우리의 마음속에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우리 함께 우리 회개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주의 보혈로 덮어 씌움 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힘과 능력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사오니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움을 주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십자가 앞에 나를 세워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정결한 영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길 원하오니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죄악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의 그 주의 보혈로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에 합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에 어울리는 예복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먼저 주님 앞에 서길 원하오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자 먼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후에 주의 것을 취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 후에 아버지의 것을 기도하게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내가 온전히 예배드리기 원하오니 하나님 1분 1초라도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예배드리길 원하오니 주님께서 보시기에 정결한 자, 주님께서 보시기에 깨끗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가운데 모든 괴로움과 다툼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꿈을 그리는 것도 좋습니다. 하나님 그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주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수 있을 만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사람 먼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난 뒤에 하나님 우리가 정금같이 나아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을 위하여서 우리가 훈련하고 단련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대로 아멘으로 순종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항상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품은 영혼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하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함.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아멘.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만드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떼이 나의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 우리가 품고 있는 그 영혼의 앞길을 하나님만이 아시오니 그 길을 잘 인도하셔서 하나님 그 길 속에 우리도 심어주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은혜를 우리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평생 사는 동안 단 한 사람이라도 전도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나 먼저 하나님 구원을 받았음을 확신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내 믿음이 넘쳐 흘러서 그들에게도 전해질 수 있는 아름다움이 허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참 좋으신 사랑 하나님께서 내 믿음이 흘러넘쳐서 그들에게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부르신 가운데 우리가 지나게 하시고 오늘 또 주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신령한 영의 양식을 먹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고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거룩거룩 하시고
영원토록 세세뭉토록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이 주 앞에 나와서 엎드려 부복하고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려오니 주님 홀로 모든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까지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볼 때에 참으로 부끄럽기 짝이 없고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던 이런 더럽고 추악하고 어두웠던 우리의 모든 모습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이 시간 깊이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덮어 주옵시고 씻어 주옵시고 주님 보시기에 의인이라 죄 없다 주님 이렇게 칭함을 받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찬양 들을 때에 말씀 들을 때에 주께서 베푸신 크신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서 우리의 질병이 고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묶인 모든 부분들이 해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참으로 우리를 비방하나 우리는 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또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주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참으로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부르시니 참으로 감사하오며 이 모든 영광 주님 홀로 영광 거두시기를 원하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20장 찬양합니다. 큰 영광 전 계신 주 찬송합니다. 영원 계신 주의 영차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담대고 기쁜 은혜 나 찬송합니다. 온천지 찬송하시던 그 말씀 힘이서 영원히 변치 않는 줄나 믿사옵니다. 그 어려하신 주 함께 날 불러주시고 은혜 부모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다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 돌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동문 18번 시편 31편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권리의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아멘. 432장 찬양합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동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의 배조 방해하는 이 작은 데서 주님이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넓게요 계시도다. 이 영영한 바다 빠지나며 저 소망이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기쁨을 입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 해항 이 작은 데서 주님이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 넓게요 계시도다. 이 영영한 바다 지나며 저 소망이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
우리가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담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이 시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진리의 빛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갈망하며 나온 우리를 영원한 생명수로 채워주소서. 은혜의 단비로 인하여 메마른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 이 시간에만 드리는 예배가 아닌 매일 매순간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예배하는 우리에게 어느 시간보다 소중합니다. 더욱 하나님에게 집중하기 원합니다. 예배의 자리에는 앉아 있지만 여전히 마음은 세상을 향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예배의 순서에 따라 찬양을 드리며 함께 기도하고 고개 숙이지만 여전히 주변의 것들에 더욱 신경이 쓰입니다. 오 하나님,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연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생각, 문제, 환경을 초월하여 하나님만 바라보며 모든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맞추도록 역사하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이제 진리 안에서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리 안에서 행하는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리를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진리가 예수 안에 있다고 외치는 복음 전도자가 되게 하소서. 이 땅의 것을 구하며 땅의 기쁨을 따라 그것만을 구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인생의 해답이 예수 안에 있다고 전하게 하소서. 특별히 이 지역 사회를 향해서 진리의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주님의 몸된 성도로서 이 지역 사회를 위해 행하는 믿음으로 할 일들을 능히 감당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5월의 마지막 주일 다시 한번 우리를 깨워 주소서. 완전한 하나님이심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우리 교회 사역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매로 나타나게 하소서.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나누며 섬기며 살게 하시고 행하며 섬기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소서. 늘 생명의 양식으로 채워주시는 우리 목사님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며 목양의 사역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때 강건함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하소서. 정성을 다하여 준비하여 찬양단을 이끄시는 찬양단장에게 더욱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재능으로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에게도 크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찬양에도 하늘 향기가 가득한 우리의 찬양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시간 드리는 예배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제목의 말씀은 영생의 선물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느 목사님이 어떤 교회에 청빙을 받아 부임해 가셨습니다. 그 교회는 여러 어려움이 있어서 그 교회의 특징이 사랑이 없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많은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되지 못한 모습을 보고 이 부임해 간 목사님은 사랑합시다라는 제목으로 한 주는 설교를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가 되었습니다. 똑같은 본문으로 똑같은 내용으로 철자 하나 틀리지 않고 그 설교를 하셨다고 합니다. 셋째 주도 똑같이 그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셋째 주에 되니까 교인들이 드디어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왜 같은 설교를 계속하지? 넷째 주에도 똑같은 설교를 하자 드디어 장로님들이 폭발해서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지금 4주째 오늘 또 지난주와 똑같이 설교를 하셨습니다. 이제 성도들은 다른 설교를 듣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듣고 있던 목사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설교 말씀을 들으면 뭐합니까? 행치 않는데요.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해도 서로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용서하라고 설교를 해도 용서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말씀대로 살자는 의미를 두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4주간 계속 같은 설교를 했던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답니다. 그제서야 장로님들과 성도들이 고개를 숙이고 목사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 듣고 깨달아서 깊이 통미하고, 그 다음부터 성도들 간에 서로 용서하고 다시 이전과 같이 사랑이 회복되는 멋진 교회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지난 3주 동안 계속해서 총동원주의를 앞두고 똑같은 설교의 내용은 아니지만 전도에 관해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왜 이렇게 전도 설교를 계속 하실까? 이렇게 생각한 분도 없잖아 있겠죠. 한국교회 대부분의 성도들은 축복에 관한 설교를 하면 참으로 좋아합니다. 전도해야함을 위한 설교를 한다면 그닥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도는 하기 힘들다고 생각하고, 또 전도는 부담스럽게 생각을 해서 아예 귀를 막고 있거나 아니면 전도 설교를 하면 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 계속 저는 이 전도 설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전도 설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중요한지 성경을 통해서 보면 금방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3년간 공생애를 같이 하셨습니다. 마지막 3년간 공생애 생활을 하시는 동안에 기도하고 병자를 고쳐주시고, 그리고 틈만 나면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을 그 백성들에게 전했는데, 예수님이 전하셨던 모든 말씀들은 전도를 위한 복음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병자들을 참 많이 고쳐주셨습니다. 그 병자를 고쳐주신 것도 곧 전도를 하시기 위한 수단이었던 것입니다. 병자를 고치는 것이 이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전도했던 말씀들을
한번 내려 들어보겠습니다. 산상팔복이라 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해서 심해오니 극마화이, 이 8가지 복을 전할 때에 그 모든 말씀도 전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신 이 말씀 또한 전도의 말씀이죠. 또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도 전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한 말씀이죠. 또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입니다. 이 말씀 역시도 전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길로 들어오지 않으면, 좁은 길로 들어가지 않으면 멸망의 길로 간다고. 그러니 좁은 길로,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라는 그 전도의 말씀이죠. 이런 말씀들을 제가 성경에서 다 뽑아 말하려고 하면 제가 오늘 이것만 밝히다가 오늘 설교는 끝날 것 같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한 생명을 구하시라고 가는 곳곳마다 최선을 다해서 전도 복음의 말씀을 전하셨던 것입니다. 유명한 명언 중에 이런 말이 있죠.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는 것이다.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요,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는 것이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인생과 영혼 둘 다 죽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교회마다 많은 가정이 혼자 믿고 자식들과 배우자들이 안 믿는 그런 가정들이 참으로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가정의 대부분의 형편을 보면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거나, 혹은 자기 인생 자기가 하는 대로 놔둬야지 하고 그렇게 대책 없이 방치하는 가정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보고 과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놔두시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이솝 동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아이가 어릴 때에 어떤 물건을 하나 훔치게 됩니다. 그러자 그의 어머니는 이 아이의 잘못된 행동을 보고 크게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즉시 따끔하게 매를 들고 물건 훔치는 것은 나쁜 것이라고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좋은 엄마로 남기 위해서 웃으면서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따끔하게 혼내지 못한 것입니다. 기껏 그 어머니가 아이에게 한다는 말이, 애야, 그렇게 하면 나쁜 거란다, 이렇게만 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이 아이는 매로 크게 혼날 줄 알았는데 막상 그렇게 많이 꾸짖지 않고 꾸중하지 않는 것을 보고 이 아이는 답력이 생겼습니다. 이 아이가 초등학교 돼서 또 꽤 값진 물건을 훔치게 됩니다. 그리고 친구 집에 가서 그 훔쳤던 그 물건을 이제는 대담하게도 자기 집에 가져다 두었습니다. 평소 보지 못하던 물건이 보여서 이 아이의 어머니는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이 물건 어디서 났니? 산 거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아이는 대답이 충격적입니다. 매우 당당하게, 나는 내 친구 집에 갔더니 그 물건을 보고 너무 갖고 싶어서 그냥 훔쳐서 집에 가져왔어요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 소리를 들었던 의 어머니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혼내지 않고 아이를 위한다는 그 마음으로 너그러운 말을 합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애야, 남의 물건을 가져온 것은 나쁜 것이란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그렇게만 말하고 또 따끔하게 혼내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꽤 많은 시간이 흘러서 이 아이도 이제 성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 아이가 은행 강도가 돼서 은행에 들어가서 돈을 털다가 경찰에 잡히고 말았습니다. 경찰에 잡혀가 감옥에 있을 때 그의 어머니가 소식을 듣고 급하게 감옥을 찾아갑니다. 감옥에 갇힌 아들에게 말을 하죠. 너 왜 그렇게 나쁜 짓을 했니? 라고 말하자 도리어 이 아이가 화를 내면서 말을 합니다. 왜 어머니는 내가 어려서 물건을 훔쳤을 때, 또 초등학생 때 내가 물건을 훔쳐서 집에 가져갔을 때 왜 내게 회초리를 들고 크게 혼내지 않고 나를 그렇게 지나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나를 용서해 줬냐고 도리어 성을 내어 말을 합니다. 엄마가 만약 그때 나를 따끔한 매로 때렸더라면 내가 결코 이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그때 나에게 매로 크게 혼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며 모든 것이 어머니 책임이라고 그렇게 고래고래 고함 질렀다는 것이죠. 이 이솝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자식 교육은 무조건 매를 들지 않고 사랑으로만 키운다고 자녀를 잘 교육시키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진짜 자녀를 사랑한다면 때로는 잘못된 길을 갈 때 과감하게 매를 대서라도 따끔하게 혼을 내서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해야 참 부모가 아닐까요? 이솝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지금 나 혼자 교회 다니시고 자기 자식들은 지금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거나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우리 성도님들의 그 속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이때 진짜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아이가 가는 그 길이 끝이 뻔하지 않습니까? 뻔한 길을 가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진짜 부모이겠습니까? 첫째, 사즉생각으로 그를 교회로 전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보면 조금 전에도 읽었듯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 예수 믿지 않고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넓은 길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자식이 그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내 배우자가 그 길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형제 자매가 그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 길은 무엇입니까? 그 길의 끝은 반드시 지옥입니다. 반드시 그 길을 끝은 지옥입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지금 교회에 나오지 않는 자식들과 배우자들 계신다면 대단히 죄송스럽지만 매우 슬프게도 상상하기도 싫지만 모두가 지옥으로 들어가는 그 길을 지금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 예화로 들었던 은행 강도짓 하다가 진역 살게 된 이 아이, 그가 진역 살게 될 때에 자기 어머니를 만나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자기 인생 망칠 사람은 바로 어머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만약 이후에 나의 자식들이, 나의 배우자가, 나의 형제 자매가 죽어서 그 영혼이 천국길이 아니라 지금 지옥으로 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이미 때는 늦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옥으로 만약에 향한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옥으로 향하는 그 자식들 무엇이라고 말할 것으로 상상이 되어집니까? 자신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잘못한 것은 생각도 하지 않고 그동안 예수님을 먼저 영접하고 믿었던 자기 부모를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하겠죠. 왜 내가 세상에 살 때에 나는 아무것도 몰라서 교회에 가지 않았지만 또 교회에 가기 싫다고 말을 했지만 그때 왜 즉각 죽을 각오를 하고 나를 권면해서
교회로 데려가지 않았느냐고 반문하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자녀들을 주께로 인도하지 못한다면, 이처럼 배우자를 주께로 인도하지 못한다면 그 원망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아마도 먼저 믿었던 자기 부모, 내 배우자 아니겠습니까? 왜 그때 내가 교회 다니지 않고 세상과 포타여 즐겁게 살 때에, 쾌락을 따라 살 때에 매를 들었으라도, 죽는 신용을 했으라도 나를 왜 예수 믿지 않게 했느냐고 이를 갈면서 죄송스럽지만 저주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귀에 이런 생생한 소리가 상상으로도 들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안타깝게도 5월 13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오봉원 집사님 소천하셨죠. 참으로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저와 같이 신방 갔었던 분들은 잘 아실 텐데, 이 어르신은 그동안 신방 가서 많은 권면을 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아무리 말씀드려도 절대로 자신은 교회에 가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예수 믿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가 제가 사정을 알아보니까 그 집에 여동생분이 참으로 말씀드리기 민망하게도 무당을 섬기는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분이 말을 합니다. 만약에 오빠가 예수 믿으면 절대로 안 된다. 우리의 가정에 이것을 믿으면 절대 안 된다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분란이 일어날까봐 나는 교회에 가지 않겠다고 그렇게 다짐하는 분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장군사님에게도 많은 핍박을 했죠. 교회 다닌다고. 우리 교회 와서 야외 행사하는데도 장군사님은 제대로 한번 야외 나들이 편안하게 갔다 올 정도로 그렇게 한 번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군사님은 새벽기도 나와서 날마다 남편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틈만 나면 남편에게 교회에 갈 것을 권면했습니다. 이런 형편을 잘 아시는 하나님은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 번은 이 오봉훈 집사님의 전립선 그것을 병을 통해서 교회에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때 아무 능력이 없던 저를 쓰셔서 기도로 병 고침을 받고 그 후부터 이 어르신은 어떤 병이 나든지 아프면 병원으로 달려간 것보다 교회로 먼저 와서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하던 그 모습이 제 눈에 선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능력으로 낫게 해주셨고 오봉훈 집사님은 이러한 몇 차례의 병 고침을 경험하고서는 계속 교회에 나오시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그렇게 완강하게 예수 믿기를 거부하시던 것을 거두시고 학습을 받았고 6개월 뒤에 또 세례를 받고 집사까지 임명받았습니다. 그때 온 식구들이 기뻐하며 축하해 주던 그 모습, 또 집사직을 받고 세례를 받고 매우 기뻐하던 집사님의 그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지금 이 오봉훈 집사님은 고인이 되셨죠. 지금은 천국에 올라가서 가장 기뻐하며 가장 감사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아마도 제 생각에는 첫째로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동안 수도 없이 핍박을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절하지 않고 눈물로 밤낮 없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던, 또 자신을 교회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했던 자기의 부인 장순옥 권사님 생각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나의 상상이지만 만약 천국에서도 그 지옥의 실상을 볼 수 있었다면, 영혼이 불타고 또 그곳에서 신음하고 고통하는 그 장면을 보았다면, 만약 부인의 이 장군사님의 처절한 기도와 전도가 없었다면 내가 저곳에 있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하면 어떻습니까? 등골이 오싹해지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보고 간담을 썰어내렸을 것이라 생각해 보았습니다. 영상 하나 준비되나요? 한번 영상을 짧게 한번 시청해 보겠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변화된 게 있다면 그전에는 남편에게 잔소리를 하게 됐는데요. 잔소리를 안 하게 되고 내가 행동으로 남편을 감동시켜야 되겠다는 걸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남편을 주같이 대하라는 말씀처럼 정말 남편에게 성심성의껏 했고, 또 새벽 기도를 가면서 남편 신발을 들고 가서 옆에 놓고, 하나님, 저희 남편도 이 신발을 신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때는 과연 정말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이뤄주실까 했는데, 새벽 기도 때 신발을 가지고 가서 함께 기도하고, 그러니까 저희 행동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극적으로 저희 남편을 구원시켜 주셨어요. 정말 홀로 믿는 믿음의 가정들, 저는 누구보다도 그 마음을 알거든요. 하나님께서 꼭 구원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기도가 먼저입니다. 이번 청동운절 초청잔치에 자녀들과 배우자들과 친구들과 친척들에게 영원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생할 수 있는 인생 최고의 선물을 드려보시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선물은 시간이 지나면 다 낡아지고 또 죽을 때 가져가지도 못합니다. 모두 이 땅에 놓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땅에 주는 선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드리는 선물은 영에 관한 선물이죠. 영원한 선물이고 받은 사람은 두고두고 감사할 것이고, 그리고 그 선물을 전한 사람은 가장 가슴 뿌듯한 최고의 선물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한 영혼의 생명에 가장 큰 관심과 가치를 두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오셨고,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자녀와 배우자를 위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치러야 할 죄값을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대신 모두 치르게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그 피의 공로로 우리는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가 없어진 것을 보고 그 목자는 즉시 양을 찾으러 갔습니다. 그 즉시 양을 찾아 헤매다가 기어이 데려오고야 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얼마나 한 영혼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시는지 아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할 정도로 그는 한 생명을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드렸던 사람이었습니다.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한 복음전도, 그 복음을 전하는 자신의 사명이 자기 자신의 생명보다 귀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바울과 같이 세계로 뛰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은 너무나 소박합니다. 자기 식구에게 가서, 자기 자식에게 가서, 자기 배우자에게 가서 여러분들을 전도자로 삼았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선교사로 보냈었습니다. 더 나아가 주위의 친척들과 친구들과 이웃에 사는 분들에게 보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지 않고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찾고 돌아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들에게 붙여주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위해 사적생 죽기를 각오하는 예수님의 심장으로 전도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손에 자녀들과 배우자의 영혼이 죽느냐 사느냐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간절한 눈물의 기도와 오늘도 지금 영상에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죠. 눈물의 기도와 간구로 나간다면 반드시 예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 성도님들도 방금 이 영상에 나왔던 전도자처럼 자식의 신발, 남편의 신발, 모든 신발을 들고 이 자리에 나와서 눈물로 그 영혼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의 영이시며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크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돌같이 굳었던 그들의 마음을 눅눅듯이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교회 가자고 이야기할 때 이미 그 마음이 다 녹아서 활짝 열어 놓아 주실 것입니다. 이번 6월 29일 총동원 주일을 맞아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친구와 이웃들에게 이런 엄청난 복음을 전해서 복음의 대박이 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대박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가는 곳마다 한 영혼을 살리고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전도했던 그 모습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 가서 한 여인을 두고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했던 모습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에게, 우리의 배우자에게, 사랑하는 친구, 또 우리의 친척들에게, 이웃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도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는 천국에 그들도 함께 데려갈 수 있도록 크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6월 29일 모두가 열매 맺는, 전도의 열매 맺는 기적과 같은 일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모두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04장) 찬양 드리면서 1장 1절 3절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선 말로 다요 영 못하네. 천억 건너 번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서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정량 넘어가네. 영원히 변치 않는 성도여 찬양하시. 하늘을 두루마리서 바다를 목을 삼아도
이 시간 한 주간 하나님의 베푸신 감사의 내용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아멘. 행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 안에서 삶이 예배가 되게 하소서. 아멘.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멘. 한량 없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부산강림교회 성도들 건강 주시고 복 주세요. 아멘. 주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멘. 항상 주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멘. 항상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한 주일 동안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건강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 아들 구원해 주시고 항상 돌봐주세요. 아멘. 시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참으로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힘들고 또 고통이 많고 슬픔도 있고 괴로움도 많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벅차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심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참으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넉넉한 삶을 살게 하시고 기쁨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크신 은혜에 감사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로 하나님께 그 예물을 감사로 표현하였사오니, 주님 이 감사 예물을 다 받으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마다 지켜주시고 더 큰 감사거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어가나 나가나 복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참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크신 은혜에 감사하고 있사오니, 주님 감사가 상식처럼 주님 저들의 삶과 또 저들의 입술에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로 드린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 소득이 줄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건강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지혜롭게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어서 소득이 얻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11조를 하나님께 드렸사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인정하고 드린 귀한 예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더 큰 것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더 큰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물질이 마르지 않도록 늘 하나님께서 채워짐의 복을 항상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헌금, 특별감사헌금, 장학헌금, 건축비전헌금, 전도헌금으로 드린 모든 예물들 주님께서 다 받으시고, 하나님 저들이 쓰기에도 바쁠 텐데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먼저 세워지기를 간구하며 드린 이 예물들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여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우리가 또한 기도하며 후원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에도 크신 은혜에 부르어서 물질의 어려움과 고통당하지 않게 하시고 가정의 평화를 주셔서 잘 내조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의 그 사역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모든 교육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주님 물질로 인하여 고민하지 않도록 늘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앞길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역지 위에도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베풀어 주셔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가는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원하고 또 원하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직까지도 죽게 돌아오지 못한 자녀들, 그들을 위하여 우리 성도들 눈물로 호소하고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님, 그 모든 기도 주님께서 다 들으시고 하나님이여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성령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다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의 소원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그 부모의 소원일진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주님, 그것으로 인하여 큰 기쁨이 그 가정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의 문도 열어주시되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시간과 환경이 허락되는 직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배움의 길에 있는 모든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시되 먼저 하나님을 지혜롭게 알고 섬길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 세상의 지식과 학문을 잘 습득해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귀한 그런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혼 정년기 앞두고 있는 모든 자녀들 위에도 주님께서 크신 은혜에 부르셔서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서 그 부모의 근심을 그대로 들을 수 있도록 크신 은혜에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주님을 영광받으시기를 원하고 또 이곳에 나오기를 소원하나 나오지 못하고 여러 흩어져 있는 권속들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위험한 데서 다 벗어나게 하시고 건강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0장 찬양 후에 죽도록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 귀한 어린 양 노란 풀과 맑은 시냇 물가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너를 모여주시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새들 노래하는 아침 널 비키는 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행성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너를 모여주시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함 거친 비박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너를 모여주시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영생의 선물을 주고자 하는 또 그것을 자녀와 배우자와 친척들과 이웃들과 친구들에게
이번에 선물을 주기를 소원하며 머리 숙인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부 순서를 가지겠습니다. 지난주 암송 말씀 우리 다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라. 5장 24절 말씀. 아멘. 금주의 암송 말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아멘. 광고 말씀 보겠습니다. 총동원 주일이 6월 마지막 29일에 있습니다. 각자 최소 한 명의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해서 전도의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파트에 계시다가 지금 나오지 않는 김묘자 성도님, 지금 꾸준하게 계속 우리가 전도했죠. 나오지 않아도 또 지난번에는 우리가 어버이 주일날 또 계획을 또 가지고 그곳에 방문하고 또 하고 틈만 있을 때 또 전화도 하고 그랬습니다. 또 길거리에 왔다 갔다 만나면서도 계속 인사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인사를 하니까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내가 7월달까지는 못 나가고 7월달까지는 못 나갑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 보니까 7월달 말고 8월달은 오고 올 것 같습니다. 그래,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성도들도 꾸준하게 또 전도하시면 하나님께서 크신 또 오늘 말씀과 같이 영생의 선물을 죽기를 각오하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또 그들에게 감동 감화를 주셔서 죽기로 돌아오는 열매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열매 맺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 제목이 있죠. 총동원절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전도할 수 있는 시간과 환경과 담력을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할 때 악한 영의 방해가 없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들의 그 영혼들이 죽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되, 특별히 세 번째, 전도할 때 악한 영의 방해가 참으로 많습니다. 자녀들을 못 가게 하고 막고 또 가자 하면 어떤 또 반항을 일으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 영적인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특별하게 하나님께 간구해서 그 악한 영들이 절대로 털끝 하나도 건들지 못하도록 위해서 무장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나갈 때에 큰 열매 맺을 줄 믿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봉 권사님, 송태복 집사님, 이번에 송우석 집사님 추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송우석 집사님 좀 이렇게 상태가 이전보다 많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심삼군 집사님은 또 송 집사님이 항상 어린아이와 같이 옆에 붙어 주셔야 되니까 지금 함께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도로 또 위로해 주시고 또 전화해서 위로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숙자 군사님 큰사랑 요양병원에 계신데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또 우리 송태북 지사님 많이 지금 힘든 가운데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점심 식사는 민기승 권사님 자녀 박종엽 군이 지금 승진을 감사해서 회사 승진을 감사해서 점심을 오리불고기로 점심을 대접한다고 합니다. 다들
가지 마시고 모두 식사하고 가시라고 간절하게 지금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테이블 위에 상추가 얼마나 많은지, 아마 이 오리 불고기 그 상추에 사 먹으라고 지금 막 얼마나 많이 갖다 놓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맛있게 드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맛있게 먹어 드리는 것이 감사의 표시죠. 그래서 위해서 맛있게 드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스 조심해 주시고, 그리고 또 전기도 잘 뽑혀 있는지 그런 것도 잘 확인해 주시고, 교회 그 모든 것들을 나의 일처럼 잘 돌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광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배송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찬양하면서 서로서로 위해서 교제하시길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